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매주 그렇습니다마는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저는 넥타이도 제대로 똑바로 매어져 있는지 보고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은 이 머리 뒷부분입니다. 저는 가마가 2개라서 이 머리 뒷부분이 자꾸 뻗칩니다. 이 가마 2개가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돼가지고 머리 이 뒤가 항상 뻗쳐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다른 데는 빗으로 빗으면 이렇게 가시런하게 되는데 여기는 빗으로 빗으면 더 뻗쳐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누릅니다. 딱 눌러가지고 못 뻗치게 해서 누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나옵니다. 하지만 또 교회 와서도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계속 신경을 씁니다. 제가 머리 뻗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는 자꾸 뻗치니까 잘 봐야지 해서 또 제 방에서 이 머리를 또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뻗치도록 이렇게 꽉꽉 눌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또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잡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 머리같이 이렇게 자꾸 뻗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울을 봐도 자꾸 뻗치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계속 누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본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또 거울을 보면서 누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또다시 거울을 보면서 제가 누르듯이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눌러주고 또 눌러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종을 강조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죠. 첫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첫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 속에 담긴 선한 가치를 위하여서 살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또 말씀을 청종해야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겠는데 그 청종한다는 것,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줘요.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박해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주 6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소망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과 그리고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계속 당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참아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마음은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지만 그러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말해야 합니다. 특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하고 억울하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힘든 거예요.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내기가 쉽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아서 참을 수가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떤 일이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좀 자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부터 시편 37편 말씀을 자주 읽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을 지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억울함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이면 점점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억울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점점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면 결국 나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결국은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구나. 내가 참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악한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버리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아멘 하는 것을, 요즘은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멘을 거의 안 합니다. 아멘 하면 뭐 잘못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적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모든 일에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청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저의 신앙의 경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데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청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심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21절 하반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끝난다면 결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입니다. 특히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겁니다. 가만히 강연 듣듯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이네, 들을만 하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결코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면서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내기 뭐 심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를 심을 때 말입니다. 이 모를, 뿌리를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꽂으면 뭐가 심어집니까? 모내기 할 때 이 논에 물을 채우고 밑에는 진흙이죠. 거기에다가 이 어린 그 모를 이렇게 해서 꽂으면 꽂아집니까? 안 꽂아져요. 모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그 뿌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가락을 같이 찔러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어지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찔러 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찔러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찔러 넣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멘하는 것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내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사실 저는 군인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전 군인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인을 만듭니다. 군인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군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 군인 정신이 담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걸을 때에도 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여가지고 군가 부르고, 그리고 또 걸어갈 때에도 군가 부르고, 그리고 특히 식당 앞에서 밥 먹는 순서 기다리면서 계속 군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소리가 작다고 다시 부르라고 하고, 그러면 또 크게 내가지고 다시 부르고, 이 군가를 한 10대 번 불러야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와서 또 가는 길에 또 군가 부르고. 계속해서 군가를 부르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군인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크게 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서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곧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좋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행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비결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청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할 때 듣고 행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을 머리로 알고 귀로 듣지만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삶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